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입니다. 구약성경 746페이지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독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멜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동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함께 읽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벽 봉헌식을 위한 행진과 또 그 이후의 큰 기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봉헌식, 거기에 따른 행진은 오늘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성벽의 오른쪽을 따라서 진행을 하고, 또 다른 그룹은 왼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성벽의 폭이 약 2.7m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성벽 위에서 한 2명에서 3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행진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각 성벽 위를 행진한 두 그룹은 성전에서 40절을 보면 만나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행진한 행렬의 맨 앞에는 학사 에스라가, 그리고 느헤미야는 두 번째 행렬 그룹의 민장의 절반들, 백성의 지도자들의 절반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학사 에스라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느헤미야보다 13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주변 대적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닥사스다 왕이 공사를 중단하도록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느헤미야보다 학사이스라는 그 성벽 봉헌을 하고 또 백성들과 함께 행진을 하는 이 모든 일을 함께 하면서 누구보다도 마음에 많은 감동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그것들이 모두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에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의 방해와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당시에는 에스라의 노력처럼 멈추고 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서고 또 하나님을 위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꿈꿀 수 있었고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 열매가 당장 우리 앞에 보이진 않았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학사이스라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보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그것이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의 터 위에서 바른 신앙 위에서 세워지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거나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그 일을 섬기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신앙에서는 그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을 인내함으로 겸손히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함께 즐거워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부딪히는 것이 내 뜻이에요.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늘 원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불평함을 심어낸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인간의 말과 같이 거짓되거나 또 실행함이 없는 그런 말이 아니라 분명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결같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제사는 백성들이 기쁨으로 많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때 오늘 이 백성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어요. 기쁘게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 것이죠. 오늘 이 성벽의 봉헌을 마치면서 정말 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많은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말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와 같은 연보, 정말 기근 가운데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 교회들을 돕는 그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어떤 것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걸 늘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근데 사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이 즐거움을 모르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저 그냥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고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벽이 봉헌된 것들을 보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그 즐거움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벽도 드리고 그들의 마음도 드리고 그들의 물질도 드리고. 제가 봉헌의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전부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의 중요한 마음의 자세라니.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의 모든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을 놓쳐버리면 즐거움이라는, 기쁨이라는 걸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백성들의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크게 기뻐하셨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즐거움은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이야말로 온전한 기쁨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기쁨도 있는가?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마음껏 정말 진정한 기쁨으로 표출될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지 않고 그 즐거움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시작되면요, 마음 한켠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 정말 그것이 즐겁고 좋지만 마음 한편으로 그 형통함이 마냥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형통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도 내가 잘 돼서 기뻐하는 이 모든 일에 함께 기뻐해 주시는지 확신이 없을 때, 내 힘으로 내 스스로가 내 즐거움과 내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것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충만해지려면 예수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떠나서 가지는 즐거움은 충만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즐거움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너의 이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야.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이것은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야. 이 마음이 들면요, 그 기쁨이야말로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근데 결국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행하다 보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차원의 우리의 삶은요, 언젠가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것, 그것으로밖에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언젠가 사라지고 썩어질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명예와 건강과 물질 같은 이 세상에서 더구나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언젠가 다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맛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신 것을 확인해야 돼요. 나의 물질을 통해서, 나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통해서, 심지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깨닫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첩경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에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비결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마음껏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그 마음에 즐거워하지만 시간 지나면 어때요? 또 다른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기뻐하면서도 그래요.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에 염려가 있고,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에 근심이 있고,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충만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맛보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됐을 때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온 백성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거제물과 첫 열매와 11조를 드렸어요. 이전에 그들이 서약한 것이었어요. 신앙적인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실행한 것이죠. 그리고 성전 창고 관리자들을 세우고 성전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해요. 쉬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백성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일의 섬김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짐이 되고 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기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면 정말 바울의 말처럼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무엇인가? 제사장과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 길을 가장 잘 섬겨줄 수 있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뒷받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부분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47절에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이 때에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고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또 레위 사람들은 그것들을 성별하여 제사장들이 아론 자손들에게 주고.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제도가 정비되고 정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온전히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기쁘게 그들을 섬겨주었다고 말. 그럼 그들은 뭘 받았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찬송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그 기쁨 때문에 즐거워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가는 발걸음에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이 새벽의 자리는, 그리고 금요일의 기도의 자리, 수요일의 예배의 자리는 바로 우리에게 그 기쁨이 확인되는 자리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즐겨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 된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 섬길 수 있음이 또 주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오늘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위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